오늘 로마서 7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었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8절에서 바울은 그의 논증을 한 걸음 더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의 성격에 관한 그의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진술을 해왔습니다. 또한 율법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진술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더 나아갑니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여기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매우 심오한 설명이죠. 왜 율법이 사람의 지체 속에서 죄와 탐심을 더하게 만드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죄의 본질과 성격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문제는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8절을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표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죄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죄라는 말은 단순히 죄의 행위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 안에 역사하는 하나의 원리요, 하나의 세력으로서의 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음 표현을 봅시다. 바울은 죄가 기회를 타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흥미있는 표현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11절에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여기서 기회를 타서라고 번역된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한 곳을 출발점으로 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여행을 출발한 곳, 출발 지점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제가 명령을 출발점으로 하여, 그러나 그것을 역시 군사작전의 차원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그것은 준비를 하고 있는 본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부대를 훈련시키고 포병을 정렬시키고 무장을 점검하고 작전을 개시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제가 명령을 작전 본형으로 삼아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실상 그것은 또 다른 개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매우 흥미있고 다채로운 말입니다. 그 말은 그 두 의미보다도 더 좋은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가 명령을 질의 받침대로 하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의 받침대라는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만일 아주 무거운 것을 움직여야 할 때 보통 방식으로는 그것을 도무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긴 막대기를 가져옵니다. 막대기가 길수록 좋지요. 그 다음에 그 막대기를 다른 것을 움직이기 원하는 목표물에 아주 가까이 댑니다. 그리고 그 목표물 밑에 그 막대기의 끝을 밀어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끝에서 힘을 주어 누르거나 지렛목의 중간을 사용하여 누르면 움직이고 싶은 무거운 목표물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기회를 타다로 번역된 말은 그런 식으로 자주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율법을 지렛대로 삼아 우리의 저항을 제거시키고 목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놀랍게도 바울이 의중에 두고 있는 개념을 나타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특별히 탐내지 말라는 개념을 가진 제10계명을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제 일어난 일은 제가 탐냄에 대한 이 명령, 탐냄을 금지한 이 명령을 들어서 또한 제가 율법을 지렛대로 사용하여 또는 군사작전의 본거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요? 내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루다라는 말은 매우 강력한 말입니다. 그 말은 아주 흥미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강력하게 역사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확실한 결론에 이르게 한다. 어떤 것을 성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하고야만 합니다. 그것은 철저한 작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제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한다. 내 속에서 권능 있게 이룬다. 사실상 이런 면에서 내 안에서 마지막 결과를 얻고야 만다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루다는 말에 아주 중요한 무게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그것은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탐심을 이룹니다.
탐심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7절에서 사용한 같은 말은 탐욕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은 탐욕, 욕심, 특별히 악한 의미의 욕심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마음과 인격의 전체 상태가 악한 욕망과 탐욕과 정욕으로 지배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두 진술은 이 점을 너무나 완벽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용하기만 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노아 홍수 전의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대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것이 탐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탐욕과 정욕들과 욕심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거짓들로 충만했습니다. 다음은 창세기 18장 21절의 묘사인데 사실상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것이 탐심입니다. 사람의 속사람이 이러한 탐욕적이고 악한 부정하고 쓸모없는 욕망들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말한 것은 제가 명령을 지렛대로 하여 각종 탐욕과 각종 악한 욕망들을 그 안에서 능력 있게 산출해 낸다는 것입니다. 탐심, 그는 의도적으로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온갖 종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것을 적당히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그런 유의 것,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것들로 충만해 있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모든 종류의 욕심과 탐욕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었노라. 나는 부패의 덩어리에 불과했으며 악한 생각들, 욕망과 상상들의 덩어리에 불과했던 것 같다. 나는 불의의 시궁창과 같았다. 제가 율법을 이용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본거지로 사용했다고 말하면 바울의 모든 진술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 많은 것들 자체가 제에게 그것을 하고 싶은 기회들을 제공했습니다. 율법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이 그것을 하게 하여 사실상 지렛대로 제공하여 무서운 방식으로 제가 활동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바울의 일반적인 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밀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진술이 말하는 첫째 것은 죄의 본질과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며 그것에 대하여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가 단순히 소극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함은 분명합니다. 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죄에 대한 성경 교리는 오늘날 아주 인기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옛 개념은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것은 그 개념이 많은 해로움을 주며 사람들 스스로를 정죄하여 절망적이고 비관적으로 만든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가 그런 차원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너무 부정적인 것이며 심리적으로 우리들에게 나쁘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종의 유약한 인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위 잘 알려진 자유주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의 대부분은 찰스 웨슬리의 위대한 예수 내 영혼을 사랑하네라는 찬송을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음과 같은 구절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심히 불의하오나 주의 이름 의롭고 거룩해. 나는 비열하고 죄로 가득 찼으나 주는 은혜와 진리 충만해. 그들은 그 말들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은혜롭지 못하며 찬송가 책에서 삭제되어 불려지지 말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어느 직책을 맡게 될 때 그를 채용하려는 사람에게 가서 나는 비열하고 죄로 가득 찼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찬송시를 비꼬았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에게 할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사람이 고용주에 가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그가 고용주도 그것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성경의 진리와 교리를 부정할 때 사람들을 바로 그런 우스운 자리에 옮겨다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아주 통상적인 태도들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어떤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말아야 하고 다만 그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행해했던 정도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개념은 순전히 부정적이다.
다만 어떤 성질이 없다는 것만을 말할 뿐이고 그것만이 존재한다면 흘러나오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 문화와 훈련은 그것들을 밖으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악하다느니 비열하다고 말하지 말라. 소위 죄라는 것은 전적으로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며 말하자면 단순한 부패이지 본질적으로 적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완강히 배격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논리는 죄가 지렛대를 사용할 수 있고 지렛목의 한쪽을 눌러서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소극적인 것들로 무거운 것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무엇이 모자란 것으로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이 채용하는 전체 개념, 전체 묘사, 용구 자체는 죄가 적극적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의도되었습니다.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극도로 강력합니다. 죄는 기회를 탈 수 있고 작전 기지를 가질 수 있고 지렛대를 사용할 수 있고 무겁고 큰 장애물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여기서 그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미 이 서신에서 다르게 말한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21절에서 또한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그처럼 강력하게 군림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권세를 가진 독재자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제왕인 것입니다. 바울은 6장 14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것은 불신하는 모든 신자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자마다 죄의 주관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하기를 죄는 소극적인 국면에 불과하고 선한 성품이 결여된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바울은 죄가 적극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강력하여 그것은 사람들을 들어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족장들을 메꽂았습니다. 바울은 6장 16절로 17절에서 더 강한 어투로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죄는 노예의 상전입니다. 죄는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조종합니다. 죄가 전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이 견해만큼 성경 교훈에 낯선 것도 없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죄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아십니까? 좋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자기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죄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지렛목으로 이용할 정도로 강하다는 것입니다. 죄는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강력하게 이루어냅니다. 또한 성취하고 그것이 하고 싶어하는 바를 완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조차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인 의미에서 아마 이 순간의 영적인 삶이나 모든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이 교리만큼 중요한 교리가 없을 것입니다. 죄가 어떻게 율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떤 죄가 율법을 지렛대로 작전기지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의 첫째 부분은 이러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는 반역의 요소를 우리 속에서 일으킴으로써입니다. 우리는 모두 배반자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근본적인 공리입니다. 누가 그것을 논박합니까? 그렇다면 그 대답은 8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우리가 가끔 한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노력하였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들의 상상이 만들어낸 파편에 불과한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5장 등에서 다른 말로 동일하게 같은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원수된 자, 악행으로 너희 마음에 원수된 자. 그렇습니다. 율법이 사람에게 발설되고 즉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반감이 머리를 들고 심하게 되는데 사람에게 그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자기 주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제 안에 있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느끼는 욕망입니다. 그는 어떤 자들에게든지 머리를 숙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자기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의 사상에 분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을 분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사는 21세기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지식과 지혜를 떠버립니다. 자연인은 자기가 머리를 숙여야 할 자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마저도 그래야 된다는 사실조차 혐오합니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간청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혼자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전체 개념은 빅토리아 풍의 아버지 개념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빅토리아 풍의 아버지는 엄격하고 완고하여 자기 자녀들을 억누르고 규율을 명하고 자기 말이 곧 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무한성으로 연장시켜 하나님도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것은 순전히, 물론 그들은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 적대감, 하나님께 대한 혐오로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모반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의 위대한 특징은 무율법이요 어떤 형식으로나 언어로나 하나의 질서와 규제를 싫어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율법과 제재, 규정과 심판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거의 어느 누구도 심판하는 것을 믿지 않는 상태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살인자는 공중의 동정을 받는 영웅이 됩니다. 죄수는 그 죄수 때문에 희생을 받는 자보다 더 동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전체 개념이 인간의 마음에서 급하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본질상 죄는 불법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법이든지 어느 계명이든지 어느 금기사항이든지 어떤 진노나 심판의 개념이든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끝없는 방식으로 뻗어나갑니다. 더 이상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는 훈육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더라도 벌받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벌을 받게 되면 부모들은 대본에 교장선생이나 교사와 면담을 신청하여 그들의 훈육에 대항하여 따지고 듭니다. 제가 알기로 대부분 선진국의 도시들에서는 학교에서 아무도 시험에 낙제하는 일이 없는 시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자동적으로 진급합니다. 그 이유는 교사들이나 교장이나 다른 이들이 제자들을 낙제시키면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물리적인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멀지 않아서 모든 나라의 도시들에서 제멋대로 법을 어기는 사춘기들이나 청소년 비행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훈육과 징벌에 대한 이러한 식의 태도는 결국 무율법에 이르고야 마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법을 듣는 순간 반감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미 거기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는 근본 원인입니다. 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금지 조항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죄는 그것을 지렛대로 밑에 받쳐 사용하여서 전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율법의 정신 때문에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결국에 와서는 우리로 죄짓게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역사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율법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 때 특별히 탐내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금지 조항을 강조하게 될 때 제 안에 있는 이 인간은 역시 또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 지나치는데 공평하지 못해요. 저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에는 동조할 용의가 있어요. 또한 하지 않을 일을 하면 제가 나쁘죠. 그것은 행동의 문제고 그런 행동들에 대하여 인간은 책임이 있죠. 그러나 율법이 탐내지 말라, 마음으로 바라지도 말라고 하니 제가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더라도 이러한 일들을 갈망하고 하고 싶어 견딜 수 없다면 죄라고 하는데 너무하지 않는가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자기의 상상과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실제로 외적으로 나타난 죄를 행하지 않았으니 아무렇지도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율법이 와서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며 탐심은 죄라고 말하면 즉각적으로 반동이 일어납니다. 그는 말하기를 정말 그건 너무해요. 불가능한 기준입니다. 내게 너무 공정치 못합니다. 그 행동을 말한다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내적인 상상을 탐사하려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순전히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저는 그것에 반대합니다. 저는 도덕적인 삶을 살 용의가 있어요. 그러나 제 속의 삶은 저의 것이지 어떤 밖에 있는 권위가
그곳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는 인간의 가장 세밀한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개념과 악한 생각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애적인 행실들만큼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혐오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그런 식으로 들어올 때 죄가 율법을 지렛목으로 사용하고 율법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악한 성질을 부리도록 만들며 노하게 되고 자기는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게 취급당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는 그전보다 더욱 많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한 죄가 역사하는 세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죄가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탐심을 이루었나니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에 전에 없던 사념들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율법이 와서는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렇게 함으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전에는 그것에 대하여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생각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그것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내게 부각되어 옵니다. 탐욕에 불이 붙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 나갑니다. 율법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내 마음에 가져다 준 것입니다. 율법이 나를 그것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에게 내가 전에 전혀 알지 못하였던 생각들과 사념들을 소개하여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전에 듣지 못하던 무서운 어떤 참혹에 대하여 말하는 책을 읽었다고 합시다. 전에 저는 그런 일들이 존재하는 조차 몰랐기 때문에 그것들이 저를 유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책을 읽습니다. 그 책을 읽는 순간 어떤 것이 내 안에 요동하기 시작하고 이내 호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자문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 그것은 즐거웠음에 틀림없고 매력적인 것임에 틀림없어. 제 호기심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제 스스로 이런 일을 하고 싶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상상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즐깁니다. 그것이 제가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이상의 모든 국면에 대한 전형적인 진술은 디도서 1장 15절에 있습니다.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더러우면 그 마음에 생각되는 모든 것은 더럽고 왜곡됩니다.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독특한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깨끗이 못한 마음의 눈으로 채색될 것입니다. 깨끗한 것도 더러운 마음에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접촉하는 순간 더러운 것이 됩니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여기서 또 바울의 논리는 이러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진리고 타락이 위에 난 모든 이들에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결한 율법이 금지조항과 제재사항과 계명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정욕에 불을 지르고 우리 속에서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하고 싶은 욕망을 일으키고 전에는 전혀 몰랐던 것들을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여 바울은 여기 본문에서 죄의 충동들에 관련하여 5절에서 말했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은 5절에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그 자체는 깨끗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죄의 본성을 드러내줍니다. 또한 우리로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아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의 본성적인 진상은 죄라 불리는 이 강력한 것이 저 하나님의 깨끗한 율법을 지렛대로 사용하여 내 속에서 모든 악을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에게 작전기지를 제공해 줍니다. 원수가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나는 결국 전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설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훈을 적용시키고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에서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뽑아냅시다. 맨 먼저 죄의 본성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의 구원에 관한 전체 교훈은 죄가 진실로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이해를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이해할 희망이 없습니다. 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중생 또는 거듭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중생치 않고도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한 바른 이해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들의 대부분은 이 성경적인 죄의 교리를 포착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에서입니다.
여기 이 한 말씀 속에서 다른 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처럼 명확한 죄에 대한 관점과 강론을 보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의 못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바울이 죄에 대해서 말한 것과 죄가 율법을 지렛대로 사용하는 방식은 바울의 이중적인 논점을 철저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첫째 논점은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에게서 군림하며 심지어 율법을 지렛대로 사용하기조차 할 수 있는데 율법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두 번째 논점은 사람이 율법과 가진 관계를 청산하기까지는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에 대하여 죽고 다른 이에게 시집가는 일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죄가 현존하는 한 율법은 다만 일들을 더 악하게 하기 위한 지렛대를 제공하는 일밖에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한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모든 일을 어리석음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논점을 입증하되 이중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일반적이고 실제적인 추론들과 교훈들을 끌어내야겠습니다. 이 교훈에 비추어 볼 때 최근의 성도덕에 대한 교육처럼 위태로운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도덕을 가르치라는 권면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듣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과거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성모형을 만듭니다. 그것은 언급될 수도 없는 문제였고 언제나 회피했던 것이었는데 그 결과 우리의 모든 선조들이 억압과 콤플렉스에 빠져 있어서 심리적으로 모두 질병을 앓았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 세대 이전에 살았던 모든 이들은 성을 개방적으로 소위 자유롭게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정신병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불건전하다고 말하며 이제 아이들에게 그것을 내놓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사람이 부모들이 다음과 같은 양보를 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직접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육을 해야 한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에 대하여 말하고 성생활에 대한 실상을 보여준다면 도덕적인 난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지함이요. 죄밖에 없는 인간 본성에 대한 얼마나 큰 무지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단지 자녀들에게 죄 지을 일을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성에 대하여 더 많이 말하면 할수록 그들 속에 불건전한 호기심을 자극할 것입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깨끗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자에게는 깨끗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권능을 깨닫게 되고 죄가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조차 욕망과 탐욕을 일으키기 위해 지렛대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될 때 이 현대 교육은 유독하고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끝으로 이 로마서 7장 8절만으로도 오늘날 많이 배웠다는 자들이나 잘난 체하는 도덕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말하고 있는 것이 한결같이 쓸데없는 소리임을 보여주는데 충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그래요? 나는 기독교 신앙 속에서 나는 신앙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나 물론 교리하고는 이별했고요. 저는 이미 앞에서 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불쌍한 소경들, 그들은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죄의 권능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기독교 교리 없는 기독교 윤리는 쓸모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가장 절망적인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권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대로 필요한 것은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지렛대와 작전 기지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다른 세력을 대체할 수 있기에 충분한 권능입니다. 이러한 권능은 다만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능력, 놀라운 권능, 어린 양의 보배 피에 있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알지 못한다면, 만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 시집간 것을 믿지 못한다면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한 자들 가운데 들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죄라 불리는 이 놀랍고 무섭고 거대한 세력 때문에 내 자신의 힘으로는 참된 도덕이나 윤리를 실행할 수 없고 참으로 선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7장의 교훈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왜 오늘날 인생이 이 모양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로마서 7장 8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구절은 왜 청소년 비행이 성행해가고 성범죄와 폭력범이 증가하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왜 남자나 여자 모두 범죄에 대한 제재와 징벌을 반대하고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이 구절은 그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현대인은 죄에 대한 성경 교리와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명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빛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줍니다. 또한 진리의 빛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며 그분과 결혼하였음을 즐거워하게 합니다. 또한 더 이상 글자의 낡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